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여기에 보면 그 적게는 10년에서 많게는 뭐 50년 정도의 내공을 가진 달인들이 계신데요. 어떤 내공을 가진 달인들일까요? 가정에서 주부로 생활하면서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이런 내공을 가진 분들이 여기에 계신데요. 그 음식을 모두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잘 맛있게 만드는 그 음식이 있을 거고, 그 음식을 만드는 비결을 하나둘씩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또는 가족들이 어디에서 그와 같은 음식을 딱 먹었을 때 우리 어머니가 해준 음식 하고 생각하고 가족들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비결들은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비결은 음식을 맛있게 하는 비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 건강하게 사는 비결, 또 책도 있는데 부자 아빠로 사는 비결, 그리고 뭐 취업에 성공하는 비결,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비결, 뭐 비결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러한 비결이 아닌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궁핍에 처할 줄 아는 비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함께 읽은 부문에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보내준 헌금을 잘 받고 기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내준 헌금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들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에 굴하지 않고 자족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헌금을 받고 기뻐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한동안 그만두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헌금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받은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받은 것입니다. 사실 나는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거뜬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이 바울이 왜 자기를 재물이 되듯이 헌신적으로 도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헌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헌금을 했다고 해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존심 상하기 싫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하고 사람을 의뢰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빌립보 교인들의 수고와 헌신을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내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낸 헌금을 지금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 헌금을 마련하는데 얼마나 큰 수고를 하고 자기 희생을 하면서 이것들을 보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무언가를 분명히 하고자 해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함께 읽은 18절 말씀은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희생하여 헌금을 보낸 것을 아주 극도로 고마워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자기의 필요를 채워준 것을 근거로 하여서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고 하며 그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마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돈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최우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해요. 그 헌금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헌금을 받은 것이 기쁨이 되어 그 헌금을 보내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한 것 때문에 그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그들이 영적인 유익을 열매로 얻게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음으로 바울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에 따라서 사는 것 가장 근본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고 있어요. 상황의 변화가 복음의 사역자로 살아가는 자기 현실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은 거예요. 돈이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종기가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들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직면한 현실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주님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사랑하는 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태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신자 잡지 않은 상태로 전락할 수 있고 그리고 언제라도 비겁해질 수 있고 언제라도 변절할 수 있는 게 우리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 그리고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부수적인가 무엇을 놓아도 되고 무엇은 죽을지라도 끝까지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인가를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단언하고 있어요.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바울이 직면한 현실의 모든 여건 혹은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직면한 현실들을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5절에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궁핍과 환난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라고 하며 자기의 그 상황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하고 있어요. 바울이 당한 고난, 그리고 바울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현실이 이렇게 녹록지 않은 그런 현실이었어요.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상상만 해도 막 몸소리가 쳐지는 엄청난 고난이죠. 근데 이런 고난만이 아니라 그는 먹지 못했다, 자지 못했다, 헐벗었다, 추웠다 라는 말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본문에는 12절 한 절에 언급했지만, 이렇게 바울이 처한 현실은 고난과 비천과 풍부, 배부름, 배고픔, 부요, 궁핍,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또 모든 상황이기도 해요. 바울은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천을 종기로 만들어내야 능력일 것 같은데, 궁핍이 닥쳤을 때 그 궁핍을 부요로 바꿔버릴 수 있어야지만 능력일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바울은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주께서 주시는 능력의 본질은 고난을 면하는 능력일까요? 아니면 고난을 물리치는 능력일까요? 바울이 직면한 현실들, 지금 쭉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에서 보면은 바울이 직면한 현실은 고난을 당해내는 능력, 고난과 상관없이 여전히 그 길을 가는 능력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궁핍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고 하고 있어요. 이 비결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 자체가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고, 그 주님을 바울은 붙잡았어요. 바울은 자신이 직면한 하루하루의 현실을 어떤 상황이 전개되든지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그날 하루하루의 자기의 삶을 살았어요. 현실은 그대로 있고 그 속에서 바울은 바울대로 자기의 길을 가요. 바울은 하루하루에 주어진 현실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11절에서 13절까지 각 절에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11절에서는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다. 그리고 12절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처할 수 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어요. 현실이 어떻게 펼치든지 바울은 나는 여전히 나의 오늘을 살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어진 현실이 무엇이든지 그 현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바울의 배짱도, 바울의 용기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 객기도, 자기 포기도, 운명을 따르는 숙명론도, 또 내세를 바라보는 내세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도 아니고, 현실 감각이 없는 광신자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또한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쨍하고 해 뜨는 날이 와서 결국 그렇게 현실을 산 것이 보람이 되는 날이 오기 때문도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사는 자신의 모습을 놓고 그것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해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그리고 여기라는 현실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현재를 살아가는 원리와 모습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와는 아주 다른 모습이죠. 판이하게 달라요. 세상의 원리는 현재 우리 삶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에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사는 현재가 미래의 의미와 가치를 갖기도 하고, 그것이 헛것이
되어 버리기도 해요. 오늘 그렇게 산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따라 그 현재가 가치를 부여받기도 하고 의미 없는 헛것이 되어 버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산다면 현재는 언제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 현재는 언제나 불안과 초조의 연속일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현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어요. 본문에서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도전을 던지고 있어요. 오늘을 사는 신앙인이어야 하고 그것은 오늘이 앞으로 무슨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이끄시는 현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빌립보 교인들을 빌립보라는 현실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어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요. 바울은 이미 빌립보서 첫 마디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밝혔어요.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예요. 그들이 사는 현실은 빌립보라는 장소.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3장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을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신자에게 지금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현실과 현장이 아니에요. 다른 차원의 세계와 원리와 신분과 보장을 가지고 그 현실을 살아가는 곳이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근거는 신자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신자에게 오늘은 그 자체가 복이 돼요.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지금 복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며 우리의 현실은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바울이 처한 현실과 같이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현재이기에 비결, 즉 우리에게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이 있음을 기억하고 지금 그리고 여기라는 현실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그리고 여기라는 현실을 살아가게 하시는 비결, 즉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도록 힘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지금 그리고 여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현장은 그대로이지만 그 안에서 그 현실을 살아가게 하시는 비결이 되시는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뢰하며 현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